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부르시되 또 70일 특별 새벽기도 이틀을 앞두고 저희가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불러주시고 복되게 이제까지 이끌어오신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날에도 특별히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자비를 볼 수 있도록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 찬양하시고 김명석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복순절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걸음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달신교회 설립 71주년, 고신총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70일 특별 새벽기도 마무리를 2022년 봄부험 사경회로 다음 세대들과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 주제로 박원준 목사님의 5번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달성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70일 특세 마무리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시고 달성기를 향한 주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달성기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당 건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사 건축 실행위원회와 온 성도님들의 기도의 표의 위에 새 교회당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건축 실행위원회와 시공사, 감리 현장 수장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당이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성도님들을 공유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들이 이 새벽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간섭하시사 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 일마다 마지막 때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다하사 전부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 강사님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찬양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뜻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의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지시같이 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의미 있게 하려 하시리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하여 그 길이 한 지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이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족을 우리의 선물로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명령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남편들과 아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남편 되고 아내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자로 살아가며 여자로 살아가며 또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희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또 부모가 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쉽게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공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문제는 부모 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부부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걸 고백합니다.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고 또 이미 이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복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별의 고통을 경험한 부부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의 가정, 주부모의 가정,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결혼이 참 아름다운 것임을 느낄 수 있도록, 결혼이 참 복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팀 라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맨 첫머리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한 토막 실려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부인이, 미국 여자 집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자기 옆자리에 아주 턱수염을 멋있게 기는 20대 청년이 앉았더랍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기내식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성모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자기는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 연세가 드신 이 집사님이 옆에 앉은 20대 청년을 보니까
자기 아들 또래 같기도 하고 조카 또래 같기도 하고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어떻게 여행 중에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행을 하나, 그런 기특한 마음이 들어서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당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아니,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이 그러면 뭘 위해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나 더 궁금해졌습니다. 당신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사탄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특히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중심해서 이 사탄의 교회가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또 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여행을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참 뜻밖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저만 해도 평생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정말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며칠 후에 달라스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사탄의 교회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대규모 기도회를 한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몇천 명이 모인다는 겁니다. 이 달라스라고 하는 지역이 그 미국의 그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그 저 남쪽으로 해서 저 동쪽으로 쭉 이어져 가는 달라스가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쭉 이어져 가는 그 지역들을 가보면 바이블 벨트라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휴스턴이니 뭐니 그 작은 도시들인데도 가보면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2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한 블록 안에 큰 예배당이 2개, 3개 들어앉아 있는 건 보통이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복음주의 교회가 왕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어서 그 지역들을 바이블 벨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지인 달라스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 하니까 미국 교회가 약화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미국 전역에 있는 이 사탄의 교회 지도자들 또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고, 자기는 준비위원 중에 한 사람이어서 금식하면서 지금 달라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덧붙인 또 한마디가 오늘 아침 우리가 특별히 기억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사탄에게 교회가 약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성도의 가정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가정에 계속 불화가 있고, 그래서 그 가정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부모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걸 보고 예수를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가 약화되게 해주고, 이런 기도를 그들이 하고 있고 또 그 기도를 다시 하기 위해서 달라스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팀 라헤이 목사가, 목회자가 타락하면, 사실은 그 말은 교회가 타락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이라고 하는 이 얘기 첫머리에 써놓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탄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일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은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갖다 준 게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대로 살아야 행복해진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런 말 듣지 말고 네 본능이 하는 얘기를 들어라. 네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들어라. 그걸 따라 살면 행복해진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이 보셨지요? 텔레비전만 켜면 그런 얘기 나오고 뉴스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상스러운 얘기가 아니지만 그 현상들, 사탄이 공격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계속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금 저 말이 하나님의 말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가 우리가 분별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께서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염두에 두시고 자신이 설립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일부 읽었습니다. 에베소는 사실 한 통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되고 한 번에 읽어야 하고 그렇게 긴 편지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부부관계,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은 18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말은 지금 이 컵에 물이 부어져 있습니다만 물이 충만하진 않습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부어서 철철 흘러넘친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물을 부어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부부의 삶 속에, 우리가 일하러 나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이 막 물을 부어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가득해지기를 바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젯밤에 잠깐 설명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깨닫도록 믿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감동을 주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상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초자연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참 신비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신비하고 육체를 가지지 않고 영이신 분인데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곳에 계시고 또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뛰어넘는 도무지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골똘하게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워. 그러나 너무 크신 분이 돼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하나님을 믿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초자연주의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더듬더듬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이라고 부르게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같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편지의 첫 부분에는 항상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교리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이 에베소 편지 첫 부분에 쭉 나옵니다. 교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쯤 가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는 편지 전체를 양분하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편지가 항상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입으리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특별히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처럼 산다. 우주의 중심은 나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든지 말든지, 내가 즐거워야 교회 생활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선악과 따먹는 사건의 출발이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나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로 가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리로 가야 우리가 복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그거 싫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겠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파트 당첨받는 거 관심이 없고, 내 아이가 아픈 거 관심이 없고, 내가 승진하는 거 관심이 없고, 내가 사는 삶의 아주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내가 네 아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빠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바마마보다는 훨씬 낫죠. 여러분, 아바마마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아빠를 지칭하는 표현인데도 거기에는 피냄새가 나고 차가운 냄새가 나고, 그 아바마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아빠하고 너무 대조적입니다. 근데 저는 아빠라고 불러라라고 가르치는 분도 없었고, 그냥 형님 누나가 다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저도 아버님이라고 불렀고,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라고만 부르다가 그냥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는데 얘는 가르친 적도 없는데 지금 나이가 40이 돼서도 지금도 그냥 아빠라고 부릅니다. 애 셋이 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호칭입니다.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바 아버지가 우리말로 아빠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빠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그대로 그 부모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대로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 세상에 우리 엄마는 나밖에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 부모는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처럼 나를 사랑해주고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자식들에게 잘 주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이 아빠, 엄마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 1억 배쯤 증폭시켜 놓은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불효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다 마다하고 죽음으로 가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뻔히 보이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10여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지금 그 책이 계속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읽는 유명한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이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뭐 그게 어느 정도 중심이 되는 표현인지는 저도 그 책을 제대로 잘 읽어보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원래 유태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세속적인 유태인인데 뛰어난 학자는 틀림없습니다. 인류 문명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지식과 인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과학적인 지식이나 깨달음을 생각하면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신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인류 사회가 이만큼 쌓아온 지식이 있고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인류 사회는 행복하게 되고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현대 지식인 중에 한 분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논리입니다. 네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뇌는 지금 조금 일부분만 쓰고 있는데 이거 한 10%, 20% 쓰면 뭐 우주를 향해서 가도 뭐 문제 없고 어디를 뭘 해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고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가자. 여러분 이게 유발 하나님뿐 아니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자. 당당히 살아보자. 어떤 문제가 와도 겁내지 말자. 우리는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많은 하라리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모습은 공산주의 모습이고 모습은 자본주의 모습이고 조금씩 달라도 지난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왔고 지금도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너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칼을 가지고 전 세상을 평정을 하고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고 로마의 영광 그러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드는 이런 영광을 구축해 놓은 때에 예수라고 하는 초라한 한 목동이 나타나서 그건 길이 아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얼마나 예수가 미웠겠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금방진 인간 같으니라고 지 꼴을 보면 지가 집이 한 칸 있나 뭐 옷이라도 반듯하게 입었나 저런 꼴을 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저런 게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길이 아니다. 그 길을 가면 다 죽는다.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곁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죽이는 일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어쩌다가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알게 되고 어쩌다가 70일씩이나 그래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 저는 평생에 70일 새벽기도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40일 하면서 그냥 뭐 이건 내년에 또 하나 많아 늘 그냥 막 걱정하면서 아니 뭐 나야 뭐 새벽기도 늘 하지만은 그건 뭐 신학교 다닐 때 20살 때부터 몸에 익힌 훈련이 됐지만은 교인들까지 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또 다 일하러 가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를 해야 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분이 제시한 길이 아니면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세상은 양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믿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변조하는 자들이 많은 이런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를 먼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해보니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살아보고 정직하게 살아보고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보고 내 걸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이웃을 위해서 살아보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삶을 주님이 약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서론만 이해해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짧게 성경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부부의 삶을 놓고 목표를 뭘로 주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집 한 칸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남보다 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좀 건사한 차도 하나 준비를 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목표를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공부해서 열심히 하고 뭐 어쩌고 어차피 공부는 할 놈이 합니다. 애들이 있어서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애 새 키우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 못하면 무저리가 되는데 특히 제 아내가 막 애 공부하는 일에 막 굉장히 뭐 열정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나가 있으니까 그럴 기회가 작았고 근데 애들이 아빠는 고1 때 몇 등했어 이렇게 물을까봐 저는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얘 성적보다 내가 낮았거든요. 나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얘는 강남 한복판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야 내가 뭐 지혜고등학교에서 그래도 한 400명 중에서 내가 30등 안에 들어갔다. 이거 잽이 안 되는 성적을 우리 아이가 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도 공부해라
다행히 우리 큰애가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학교를 설립을 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 평생을 살기도 했지만 학교 이사장으로 교장으로 오랫동안 학교를 직접 설립하고 기독교 학교를 은퇴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섬기다가 제가 은퇴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뭘 물려줘야 하나, 이게 부모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교장으로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 안 하는 사람들 꼭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너희의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말에 여러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에 일부 나누었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조금씩은 나누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란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어쩌다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몸의 한 부분이 돼서 그분과 함께 다른 몸과 함께 다른 지체와 연합해서 공동체가 돼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널 도와주심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목표를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말하자면 전략입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 전략을 우리에게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전략이기도 하고 목표라고도 이미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가정에서 자라게 할까? 거기에 먹을 것도 필요하고 뭐 공부도 시켜야 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필요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 왜요? 뭐 먹든지 마시든지 모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를 보면 새를 보고 생각할 줄 알라는 겁니다. 저 새를 누가 먹이냐? 내가 먹이지 않느냐? 저 들의 꽃을 봐라. 저 꽃을 누가 피우냐? 내가 피우지 않느냐? 그런데 내 자식이 너희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은 아예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떠나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니까 남보다 더 잘 먹고 남보다 더 잘 입고 이런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걸 배우고, 여러분 먹는 문제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이걸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큰 뜻을 품으라는 겁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삶이 되게 해라. 내 옆 사람을 먼저 챙겨라. 이런 가르침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이란 말도 목표가 제대로 돼야 이게 전략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내 가정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만들게 될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목표이자 첫 번째 전략입니다. 공부 좀 시원찮아서 좀 좋은 대학을 못 가고 학벌이 좀 짧고 인물이 좀 못하고 별로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여기에 매입니다. 교회가 되게 하면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부부가 살아가는 삶을 놓고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라. 이 두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놓고,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놓고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주석가들조차도 혼돈을 많이 일으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 본문을 놓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선배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박 목사, 영국에서 성경 해석학 공부를 했지 않냐? 내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5월달 가정주일이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다. 제가 선배한테 그런 전화를 받아본 거. 제가 뭐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그저 뭐 영국의 첫 안식년 가서 제가 성경 해석학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 하나 좀 더 한 것뿐인데, 그 선배님이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에베소 5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는,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고 남성들에게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성경 읽기에서 오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주석을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한 다음에 21절하고 22절을 떼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성경도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는 문단을 바꾸어서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22절부터 아내들에게 주는 표현이라고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이거 벌써 성경을 이렇게 편집한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독을 자꾸 하는 겁니다. 목사조차도 오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하라, 사랑하라는 부부가 서로에게 함께 받은 명령이지, 아내는 순종하면 되고 남편은 사랑하면 되고 아닙니다. 21절에 분명히 써놓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사랑하라에는 피차 사랑하라가 없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 문단 나누기, 문단의 소제목 따기 이런 거 많이 해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건 신학 해석보다는 국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순종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남편들에게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피차가 복종하라만 우미는 부사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라도 우미는 부사입니까? 문맥을 보면 이건 남편들만 사랑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는 법을,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령 충만을 향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는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뭐든지 듣는다? 아닙니다. 그런 순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순종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 순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그러면 부부가 서로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용납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어라 그러는데도 내가 순종한다. 따를 수 없는 말인데도 내가 순종한다. 이런 의미로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좀 다르면 그걸 틀린 것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꼴보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을 못해서 부부가 사랑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리 한 성도의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지 17년 된 부부였는데 저를 만나자고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17년 전에 결혼을 하고 잘 살아왔답니다. 남편 표현은 한 번도 자기한테 대던 적이 없답니다. 남편 말하는 본세를 보니까 남편이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와이프가 17년을 살면서 종을 데리고 산 것도 아니고 와이프하고 같이 살았는데 자기한테 한 번도 말대꾸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이 여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닌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7년 전에 결혼을 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한테 쏟아놓은 얘기 중에 한 가지 얘기만 얘기하면 막 결혼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벌써 다 알 겁니다. 첫 식사를 둘이 같이 하는데 국을 먹는 습관이 두 사람이 달랐습니다. 부인은 국을 딱 받으면 숟가락을 한번 휘 젓는 겁니다. 그러고는 한 숟가락 입에 딱 국을 한 숟가락 먹고 식사가 시작이 되는데, 남편은 국을 받으면 자기 앞쪽에 한 숟가락 젓는 건 아예 안 하고 한 숟가락 딱 떠서 입에 넣으면서 식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첫 식사에 아내가 숟가락을 아주 휘 저으니까 남편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왜 더럽게 국을 휘 저어? 이러는 겁니다. 그게 더러운 일입니까? 지 밥그릇에 지 숟가락 가지고 지 입에 들어가려고 지를 이렇게 휘 한번 젓는데, 그 바닥에 있는 두부도 하나를 먼저 건져 먹을 수도 있고 멸치를 먼저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습관은 주로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주로 부모님한테 오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했더니 제 아내가 국을 뭘로 끓여줄까? 국 없어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국 없어도 된다는 남자는 당신 말고 또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아버지도 그러지 않고 자기 동생도 그러지 않고. 제가 왜 국 없이 먹어도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 국 없어도 잘 자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국 끓이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생일 되면 미역국 올라오고, 또 어쩌다가 소고기국을 끓이면 우리 어머니가 빨갛게 소고기국 끓이고, 장국은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자주 올라왔는데, 평소 식사에는 국 필요 없습니다. 국물 특별히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왜 국이 없어 이런 말을 하시는 법도 없고, 그런 우리 어머니는 18에 시집 와서 한 번도 국 끓인다고 애를 써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밥상에서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저도 국이 있으면 좋고, 또 짱국이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물하고 같이 먹어도 되고, 국물 김치하고 먹어도 되고, 주로 부모한테 이런 생활 습관을 물려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각각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한 사람은 휘젓고 한 사람은 정갈하게 넘었고, 근데 문제는 남편은 성미가 급한 사람이고 부인은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이게 이러면 꼭 부인이 병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남자가 첫 밥상에서 더럽게 왜 그걸 휘저? 그러니까 그래요? 순종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남편이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며칠은 기억을 하는데 한 며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또 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왜 더럽게 또 져? 내가 전에 말했는데. 여러분, 이게 국 먹을 때만 나오는 습관일까요? 17년을 그렇게 살다가 17년 만에 부인이 또 왜 그날은 부인이 일부러 휘저었답니다. 일부러 이 인간이 말을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안 할 리가 있으니까 17년을 그랬는데 휘저었더니 왜? 이러고 또 남편이, 그래서 부인이 상을 엎어버렸답니다. 더럽기는 뭐가 더러워? 작정하고 한판 싸우라는 거예요. 그걸 신혼초에 했어야죠. 여러분, 부부 싸움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잘 싸우는 게 중요하지, 부부 싸움은 피할 길이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의견 차이를 좁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존여비가 너무 강한 문화에 살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사실 한국 문화뿐 아니고 유교 문화뿐 아니고 서양 문화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부로 살면서 서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을 저는 용납하라 라고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결혼을 했는데 제가 52년생이니까 70학번이거든요. 저보다 한 살 아래인 여자하고 고신교회, 모태신앙, SFC에서 만난, 그러니까 나이도 한 살밖에 차이 안 나고 부산 사람이고 저는 진해 사람이고 교회 배경도 같은 고신교회 배경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으니까 나하고 별 다를 게 없겠다.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나 서울은, 집사람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저는 신학대학 다녔지만은,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인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고 함께 살면서 발견하는 부분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커피라고는 옛날에 세 숟가락을 설탕을 넣어야 마셨고 달달한 커피만 평생 마시다가 한 10년 전에 입맛을 바꾸어서 지금은 이제 달달한 커피는 못 마시는 사람이 됐는데 제 아내는 결혼해서 데이트하는데 그때 블랙커피라고 했죠. 세상에 그 썸문을 마시고 앉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런데도 점수 달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거의 서울 가서 건물만 들어가지고 이 시골 여자가 뭘 서울에 가서 대학 다닌다고 블랙커피를 마시고 앉아있냐. 뭐 굉장히 못마땅했는데도 일체 말 안 했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쫑나면 큰일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결혼하고 나니까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뭐 까면 안 되더라고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좀 자유분방한 편입니다. 목사지만. 근데 제 아내는 딱 목사 부인데 이게 딱 절박한 사람. 모범생에다가 모태신앙에다가 토요일 밤 12시만 되면 다 공부 멈추고 그냥 주일 성수한다고 그렇게 훈련받은 배경에다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스타일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친해 사람이지만 제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일본을 건너갔습니다. 누님 집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입학까지 해놓고 대동아 전쟁이 터져가지고 외동 아들인데 우리 할머니가 엄마가 지금 위독하다고 불러들여가지고 처녀 구해놓고 결혼하라고. 19살인 우리 아버지 대학 입학해서 일본에서 청운의 꿈을 안고 지금 이제 대학을 다니려고 하는데 대학 입학을 했는데 불러가지고 18살인 우리 어머니하고 선도 한번 안 보고 그냥 결혼을 시킨 겁니다. 1943년 연초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형님이 1943년 12월생, 거의 신혼 베이비가 그해 연말에 태어나고 아버지는 대동아전쟁에 걸려가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아들이 태어나 있더랍니다. 가기 전에 아들을 봤다 그러더라. 아무튼 옛날 어른들이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 부모가 살았던 겁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저는 또 살았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지만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면 우리 아버지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큰 딸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뭐 형님도 부엌에 들어가고 저도 부엌에 들어가고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무슨 이런 집이 다 있냐고. 경상도는 옛날, 그것도 여러분 옛날 집에 가면 이런 일이 있는 집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 대한민국 집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자들이 다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서로를 용납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융통성이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이런 마음을 배우는 것을 사실은 서로 순종하라,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뭘 또 사랑하라. 가끔씩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니까 사랑의 감정을 꾸준히 유지하라는 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배울 때 주로 필름으로 배우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 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랑을 얘기할 때 필름을 포함하지만은 필름이 가장 중요한 요점은 아닙니다. 사랑하라. 아니, 사랑에 명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배우자고 가장 먼 이웃은 원수입니다. 우리는 원수하고 내 배우자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원수나 내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나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 안에 있다니까요.
누가 그 여자한테 가장 상처를 입힙니까? 남편이라는 그 자자 아닙니까? 누가 그 여성한테 그렇게 상처를 입힙니까?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개가 있는데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필리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3 단어를 놓고 이렇게 책을 쓴 미국 학자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닙니다. 이분이 책을 쓸 때 좀 더 공부를 안 하고 써가지고 그렇게 책을 쓰고 그걸 한국에서 번역을 해서 그 책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저도 그 책을 한권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 목사들이 수없이 막 매주일 그 설교를 듣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은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이 이걸 설교하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해라, 뭐 필레모의 사랑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 학자가 설명해놓은 그대로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다.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교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직접 얻은 지식이 아닌 누군가 설명해 놓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오판하는 경우가 목사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좋은 글들을 많이 써놓아야, 목사들은 학자가 아니니까 뭐 학자이기도 하지만은 학문하는 사람처럼 성경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써놓은 걸 보고 주로 인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좋은 학자들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막 가르치는데 우리가 아는 사랑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구약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을 할 때 학자들이 70명의 학자들이 아프리카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가지고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때 만든 신조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자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무조건적인 사랑, 숭고한 사랑, 이렇게 일반 명사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든 말았든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수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상시키라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데는 뭡니까? 너희가 먼저 결심부터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서 너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수준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돕겠다. 내 이 말을 따라올 것을 너희가 먼저 결정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훈련하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실천해 보아야 할 장소가 어딥니까? 부부 간의 사랑이라,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라,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원수까지도 포함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도 참 많이 오독되고 있는, 오해되고 있는 귀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부모하고 한 집에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하고 연을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부모하고 너무 친해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기 때부터 결혼 전까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모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빚어주셨지만 그 이후의 창조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나는 동성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참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큰 이슈입니다만 합법화까지는 가지 말고, 근데 어쩌다가 동성애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동성애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이고, 우리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그러니까 합법화까지는 가지 말고, 합법화란 말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동성애가 아닌 것들이 비합법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벌써 오래전에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나니까 소아성애자들이 우리도 합법화해달라. 내가 우리 집 개하고 결혼하고 싶다. 내 유산을 개한테 물려주고 싶다. 개하고의 사랑도 허락해달라. 법원에다가 우리 헌법 소원 같은 걸 내는 사람들이 호주에서 생기고 미국에서 생기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 제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막 치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인류 사회가 멸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설명해봐야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합법화까지는 가지 않되,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꼭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겠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정부가 줄 수 있는, 국가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좀 보장도 해주고 좀 도와는 주되, 합법화까지는 가지 말고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놓고 좀 실험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다수당 차지하고 있을 때 지금 기어이 합법화 불평등 무슨 법안을 지금 기어이 통과시키겠다고 최근에 지금 문자들이 막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합법화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살게 해주자는데 왜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냐? 그리스도인들도 무조건 그냥 반대입니다. 그냥 동성애자 그러면 무슨 벌레 보듯이 취급을 하고, 이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는 다른 죄를 범한 사람이건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고, 그들도 문제는 있지만 우리 사회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단지 합법화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 부모한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한국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참 공부도 많이 안 하신 분이지만, 우리 어머님이 했던 말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도 제가 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어머님이 89세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또 아버지가 19살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하고 내가 참 많이 닮았다는 걸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의지하고 살았고, 부모가 없었으면 존재가 불가능했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슈퍼맨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똑똑한 분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내가 크고 보니까 딴짓을 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정확한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그게 꼭 부모든지 아니면 형님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그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처럼
이제 거기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두 부부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실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믿음의 전수를 꿈꾸고 그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에 대해서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절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건가? 예,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북아일랜드 출신 의사 선교사였던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의 자기 경험담이 하나 나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의 적도 근처의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사로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은 그 조그마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살 배기 딸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이 여성이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지에서 의사가 영국 의사가 있지만 기구도 없고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간신히 애는 살렸습니다. 애가 조선을 했는데 애는 살렸는데 산모는 죽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2살짜리 엄마는 아기는 엄마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하고 울고 있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자기 사역 현장에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프리카도 적도 근처라도 좀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날씨가 늘 더운 게 아닙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이런 날씨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한밤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제대로 애를 감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온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보온병이 마지막으로 하나 딱 남은 게 있었는데 이 보온병을 가지고 애에게 더욱 물도 먹이고 애를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 남은 보온병을 딱 땄는데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따는 순간에.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엄마 죽고 애까지도 죽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즈비어 헬렌 선교사가 거기 있는 몇몇 그리스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보온병이 있어 애를 살리는데 약도 아니고 보온병만 있으면 애를 지금 따뜻한 우유를 먹이고 이렇게 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면 넣습니다. 지금 한밤중인데 오늘 하루가 지나면 넣습니다. 보온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은 기도를 하는데 헬렌 선교사 자신의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보온병은 아프리카에서 오지에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영국에서 와야 합니다. 자기 고향 아일랜드에서 안 보내주면 보온병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오는데 2달, 3달 걸립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선교사에게 몇 달 전에 누가 그걸 보내겠습니까? 자기는 보온병을 달리 다른 방법으로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 보온병을 주세요. 내일이면 넣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나? 다들 막 기도하는데 아멘이 안 나오더라는데 그 중에 루스라고 하는 7, 8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얘는 한숨 더 떠서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까 자기 귀에 들리게 하나님 보온병이 필요합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엄마도 잃고 지금 동생이 태어나서 죽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상황에 2살짜리 누나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를 위해서 보온병 보내실 때 예쁜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이 헬렌 선교사가 그 아이의 기도를 듣는데 기가 차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믿음입니까 이게? 근데 이 루스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어른들이 애들을 가르친다니까요. 그 애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이 어른보다 나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날 아일랜드에서 소포가 도착을 했습니다. 5개월 전에 자기 모교회 주일학교에서 이 헬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일학교 한 반에서 5개월 전에 소포구름이를 아이들이 집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그래요. 소포구름이를 5개월 전에 발송한 건데 이게 늦어가지고 5개월 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날 도착을 한 겁니다. 헬렌 선교사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게 과연 보호병이 있을까? 소포가 도착한 그 시간에도 그 소포를 손에 들고도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손을 넣어서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고 도구를 하나 끄집어내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보온병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옆에서 이 루스가 선교사님, 하나님이 보온병을 보냈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인형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제서야 헬렌 선교사가 믿음이 좀 생긴 겁니다. 다시 손을 넣어서 가장 깊은 곳에 손을 집어넣어 보니까 뭐가 잡혀서 꺼냈는데 예쁜 여자아이를 위한 예쁜 인형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다들 미쳤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가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섬겼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이 말을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어떻게 미리 아시고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할 것을 어떻게 아시고 5개월 전에 아일랜드에서 방송된 이 소포 안에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농축되어 있을 걸 어떻게 아시고 그러셨는지 다음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뛰어넘어 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라는 거 아시죠? 지구만 벗어나면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집니다. 다른 곳에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성에서 하루는 지구에서 30이라고 같다 이런 연구도 나오는데 사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지금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걸고 믿어볼 만한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목숨 걸고 따라가 볼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해도 괜찮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길을 잘 걸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달성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영광, 지혜, 평안, 기법 이런 것들을 누리는 공동체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약속,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약속을 뒷전으로 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왔던 이런 우리의 연약함, 이런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내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달성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동트기 전에 부활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가운데 정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하시고 죽음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 날이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지에 하루를 남겨두고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정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약속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소망과 기대를 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배역한 것을 회개하도록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또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될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70일을 마무리할 때 진실한 회개와 또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크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 베푸신 모든 말씀과 또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당을 위한 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또 모든 일정 가운데 순적하게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빌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세워져
부흥에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필봉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70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또 사경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날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간구와 저들의 감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은 또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 또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마음에 품고 저들의 가정을 또 앞으로 세워질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꿈을 날마다 꾸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찾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믿음 안에서 배우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세상을 보며 꿈을 꾸되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함께 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